다시 정신을 차려서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는데, 이 내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예요. 꼭 교회만이 아니고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인데, 내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내 교회입니다. 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이 나오죠. 은혜와 믿음으로 십자가로 이루신 의로 제3과 의롭다 하심을 얻어 우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다 아는데 이 한 새 사람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새 사람을 하니까 원루맨, 좀 낯선 분도 계실 텐데 좀 쉬운 번역을 보면은 하나의 새로운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나 하나의 새로운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들을 원수로 만들었던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적인 죽음으로 폐지하신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화목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백성을 만드는 것,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우리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가까울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랍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도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뭐 아랍인이 특별히 나쁜 것도 아니고 아랍인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단지 그들은 잘못된 종교에 지금 세뇌되어 있어서 그런 거지, 그들도 복음이 필요하고 참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랬는데, 이 중간에 막힌 담, 유대인들은 원래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 거의 개 수준으로 봤어요. 지옥의 땔감, 하나님도 없고 뭐 세례도 없고 뭐 제사도 없고 약속도 없고, 이건 뭐 그야말로 이 사람들은 그저 개 수준, 그 정도로 봅니다. 이방인들은 또 유대인들을 볼 때 우리는 돼지라고 비하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관계 속에 서로가 원래부터 적대감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동안에 반유대주의의 이 수많은 그 괴롭힌 역사 때문에 훨씬 더 유대인들하고 적대감이 커져 있는 상태죠. 성경에 보면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 법조문을 도그마라고 헬라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2장 20절에 보면은 규례로 번역하고 있어요. 도그마를 규례.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도그마, 규례는 바로 유대 경계를 표시하는 규례예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래서 뭐 할례, 음식법, 뭘 먹으면 되고 뭘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거,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 이런 거, 또 절기를 지켜야 된다, 또 월삭을 지켜야 된다, 뭘 만지면 불용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유대 경계를 표시하는 하나의 그들의 문화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쫓아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네. 이 유대 경계를 표시하는 그런 하나의 규례의 표시로서 유월절을 지킬 때도 타국인을 지키려고 그러면 할례를 받은 후에야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마빈 토교라는 랍비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고집히 지켰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이 없이 다른 민족하고 어울렸으면 유대인은 사라지고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으심으로 말만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에. 이야,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이 사람도 받았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인 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 가르치되, 다 믿는 사람들이죠.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유대인 신자들이 15장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면 할례도 행하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되지. 그런 걸 다 무시하고 그러면 그건 정상이 아닌 게 아니냐. 이제 바리새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예루살렘 공회에 이 문제가 이슈가 올라갔어요. 오늘날도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은 노회다가 질문을 하고 그것을 또 노회에서는 총회다가 올려서 전체적으로 의논해서 결정을 내리죠. 그 똑같은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이슈를 가지고 의논을 했는데 그 모임에 성령이 굉장히 역사했어요.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사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된 것이다.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고, 우리 유대인들도 무슨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거 아니냐. 그들에게 짐을 지울 필요가 없다. 이런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성령 충만한 공예였어요. 그래서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뭘 지켜야 된다 이런 거 다 그냥 자유하게 해준 겁니다. 이거를 unleashing the gospel 이렇게 얘기해요. 이 복음을 위해서 꽃비를 풀어줬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무슨 절기를 지켜야 이랬으면은 복음이 전진이 못 돼버려요. 타 문화에 들어갈 때 벌써 그것 때문에 장애가 돼서 복음이 전진이 안 될 텐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것들을 유대 문화에 속하고 이런 것들을 다 잘라준 겁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예수 잘 믿어라. 자유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복음을 해방시켜주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학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거 몇 가지는 지켜야 되지만은 우리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기를 원치 않는다. 이 결정이 복음의 전진에 큰 역할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성경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그 믿는 유대인들은 우상의 제물과 피, 목매주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 믿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런 거를 하지 말라 그러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식탁 교제를 잘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보시는 분도 있어요. 다 이게 한 세 사람 되기 위해서는 교제를 잘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이방인들이 뭐 유대인들의 그 모든 건 안 지키더라도 우상의 제물과 피, 목매어 죽은 것을 먹으면서 같이 교제가 안 되기 때문에 배려해 준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자, 율법주의의 예라는 게 뭐냐?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는 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게 헛되리가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골로새 2장 16, 17절에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루어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을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에 다 그림자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다 그림자 때문에 그거 갖고 막 옳고 그러고 따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오식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폐지가 된 겁니다. 구약의 유월절이나 대속죄일 우리가 그걸 꼭 지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의미를 예수님의 찢겨진 살과 흘리신 피를 나누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그 의미를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뭘 지키자는 이런 것보다도 주의 만찬을 우리가 하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 전하고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과 새 예루살렘의 소망으로 앞으로 나가야 되지, 그거 갖고 막 지켜라 말라 그러는 게 미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도덕법과 시민법과 오식법, 제사법이죠. 그런 것이 있는데, 이 오식법, 여러분 할례를 행하고 성막을 뭐 어떻게 하고 뭐 제사, 절기, 음식, 정결, 11조, 이건 하나의 의식법이에요. 의식법. 그러나 도덕적 교훈은 신학시도 여전히 중요한데, 우리는 할례를 행하지 않지만은 그 정신인 성결과 순종은 중요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은 순종과 헌신과 감사와 교제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절기를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고, 또 절기가 주는 의미는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또 앞으로 절기를 따라 하나님 하실 일들을 아는 건 중요한데, 그 절기를 지켜야 뭐 신앙이 좋고, 아니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음식법도 구별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 11조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의 그런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열을 하나를 드릴 때 우리가 막 그 열을 하나를 드리면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안 드리면 무슨 뭐 구원을 못 받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릴 때 10의 1조가 문제가 아니라 10의 2조, 3조 얼마든지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정신이 돼 11조 뭐 가지고 이렇게 벌벌 떨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자, 생명과 연관의 토라의 핵심. 자, 이거 보세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고 할 때 할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있어서는. 할례가 첫째, 할례 안 받는 거는 유대인 치지도 않잖아요. 당연히 받는. 그러나 여기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안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하나님의 계명. 이 엔토레는 커맨드먼트 같은 그런 계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이방인으로 지내야 되지 이방인의 유대인 흉내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있는 위치가 뭐 밑에서 종으로도 있고 뭐 상관이 계시면 자기 위치에서 그대로 그 예수님을,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생명과 연관된 토라의 핵심은 바로 절기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참 종교는 형식이 아니고 믿음과 순종이 있기 때문에 초림은 유월절, 무교절, 초수절, 오순절, 초림으로 인해서 이미 성취된 얘기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절, 속절, 초막절, 이것은 앞으로 남은 절기로 우리에게 앞으로 그 절기에 대한 예언적인 때와 방식과 진리를 배울 수 있는 좋은 내용은 되지만은, 그러나 그거를 우리가 꼭 지켜야만 된다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완전하게. 폐했다는 말도 있고 피하러 온 것이 아니란 말도 있어요. 폐했다는 것은 오식법 이런 걸 피한 것이고,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러 온 것보다는 오히려 더 완전하게, 더 큰 계명, 사랑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는, 그것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겁니다. 율법 그냥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한 단계 높이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는, 이것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 온 율법, 모세율법이 있는데 그 근본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그 내용에 수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 근본 정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좀 자유를 누려야 되잖아요. 자유. 할렐루야. 뭐는 되고 안 되고 이게 아니고 좀 자유를, 성령의 감동성 인도하면서 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가 부르시면은 후회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가. 그 이것을 곡해해서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이스라엘을 대신한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했지 이스라엘을 대신한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이스라엘은 항상 이스라엘이에요. 교회 시대도 항상 이스라엘인데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그냥 대신하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베드로가 주여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걸 네가 속되게 하지 말라 그렇게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각 민족마다 문화잖아요. 문화. 고유한 문화입니다. 옛날에는 최고의 영양제, 계곡이었거든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곡인데 지금은 게장만 꺼냈다고 해도 아주 그냥 야만인같이 돼버렸잖아요. 옛날은 그렇지 않았어요. 집회 인도하러 오면은 물었습니다. 목사님 영양탕 드실래요? 이래요. 왜냐하면 이 집회 오면은 에너지 엄청 솟기 때문에 옛날에 최고의 영양식 계곡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계곡이를 많이 먹었어요. 특히 부흥사들은 그런 계속 먹지 않으면 육체가 감당을 못했다고요. 요즘은 그런 얘기가 큰일 나죠. 대학생들이 여름 성경학교로 시골에 가서 성경학교를 하는데 그 개가 한 마리 왔다 갔다 해서 너무 귀여워서 막 만지고 이러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다 했는데 마지막에 시골 교회 목사님이 이 서울에서 학생들이 와서 너무 수고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으로 이제 성찬을 아주 음식을 잘 대접을 해서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대학생들이 그걸 보니까 고깃국이야. 먹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고깃국이어서 정말 고맙게 먹으려고 막 먹는데 개가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한 예민한 학생이 그거를 계곡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전부 막 토했대요. 문화 차이예요. 우리 시대 같으면 너무 맛있게 먹을 텐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 문화도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문화가 나쁘고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각 나라 민족 고유한 문화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이 율법과 은혜를 보면 이렇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받는 거고 우리가 지켜야 될 절대적인 도덕률이 있는데 그는 어느 문화나 어느 나라 민족에도 다 통하는 절대적인 도덕률이 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리정가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에 나오는 거 이런 거 어느 세계가 다 통하는 겁니다. 어느 족속이라고 가는데 도둑질해도 괜찮다, 뭐 거짓말 괜찮다 이런 데가 없죠. 그러면 그 족속 자체가 존재를 못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가벼운 도덕률이 있어. 일상생활에 도덕적으로 좀 우리가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죠. 과속을 했다든지 그런 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나 이건 가벼운 도덕률을 절대적인 도덕률과 같이 또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성경적인 상징이 있습니다. 세례 혹은 성찬, 절기 이런 건 하나의 상징인데 의미가 중요하고 세례를 꼭 침수법을 세우면 된다. 그렇게만 주장하는 것도 하나의 상의 의미이기 때문에 방법으로는 더 좋을 수가 있어요. 물에 한번 들어놨다 정신이 조금 더 들겠죠. 그냥 푹 집어넣었다가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조금 시간을 더 뒀다가 끄집어내면 그냥 물 뿌리는 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뭐가 느낄 수 있겠지만은 의미는 똑같은 겁니다. 물이 없는 데서는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하겠어요? 다 물을 이렇게 뿌리든지 찍어 발라도 얼마나 되는 거고 의미가 중요하죠. 성찬도 떡을 요즘은 너무 정말 가볍게 조그만 떡에다가 포도주 잡도 편리하게 해서 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잔을 가지고 이거 오면 한 사람 먹고 나면 또 후지를 닦고 그 다음 사람 또 받아 먹고 또 닦고 이런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큰 빵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직접 뜯어 먹는 수도 있고 방법은 다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적인 전통, 각 나라 각 족속마다 다른 문화를 우리가 이해하고 참여해 주는 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한 세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게 됩니다. 함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을
함께 상속자는 똑같이 산을 해야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필요한 거예요. 서로가 하나가 될 때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또 한 몸의 지체가 되는 거고, 또 약속에 참여하는, 함께 하나님 주신 약속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들은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충만한 수는 원래는 이게 프레로마라 그래서 풀리서 충만함을 얘기합니다. 충만함. 물론 그게 숫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숫자만은 아니고 이방인들이 더 숫자도 충만하고 성숙해졌을 때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우둔하고 뭔가 봐도 잘 못 보고 못 듣고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민족적으로 대거 함께 나오는 역사가 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들어오게 될 때 그들이 넘어진 것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는데 그들이 충만할 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큰 붕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들이 그 충만함 가운데 결국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부활의 역사, 주님이 오신다는 것, 그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우리가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만 잘한다 해서 주님 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들도 구원을 받으려고 또 하나가 됐을 때 주님이 오기 때문에 우리하고 따로 딴 사람들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그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원룸앤 선교 센터를 할 정도로 한 세 사람 잘 형성되어 있었죠.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습니다. 원룸앤 정신을 잘 실천했는데 세월이 가면서 이게 약화됩니다. 우리 한 세 사람을 지어서 결국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기 위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다른 말로 얘기해서 교회의 완성은 선교의 완성은 한 세 사람이 성취인 겁니다.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하나가 되어져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완성되어야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만 잘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신비인데 그냥 유대인들 믿는 수, 믿는 이방인 수 이것만큼 되는 게 아니라 서로가 한 세 사람이 하나가 될 때 폭발적으로 더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께 들어오게 되고 더 많은 이방인들 들어오게 되면서 완전히 믿는 이들의 수가 차게 되는 그런 자리로 나가기 때문에 한 세 사람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뿌리에서 잘 성장한 참 감람나무 가지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고 잘 성장하는데 그 가운데 일부는 꺾어지고 돌감람나무 이방인들이 이 아브라함의 뿌리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결국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단계로 나갑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 이방인들이 마지막 때 깨워서 옳은 행실을 하면서 신부 단장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어떻게 흐트러 놓으려고 해요. 그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영광스러운 그런 교회가 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이 마귀는 그걸 방해하고 또 우리는 그렇게 한 세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는 겸손과 자기 부인을 통해서 연합이 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하고는 누구도 함께할 수가 없잖아요. 다 서로가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함으로 한 세 사람의 성취를 위해서 나갈 때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랍인들을 생각할 때 아랍인들도 때가 되면은 내 백성 애굽이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나에게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이사야 19장에 말하고 있거든요. 그날이 되면은 이 애굽 아수르 이스라엘이 다 세계 중에 복이 되고 내 백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이 쓰는 용어잖아요. 또 내 손으로 지은 것도 그런 용어로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과 아수르도 사랑하셔서 그 안에서도 많은 믿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집트 카이로 동굴교회 이 교회가 찬양하는 거 보니까 너무 은혜가 충만해요. 그리고 순교자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집트 카이로 이 다 아랍 국가잖아요. 그 안에도 뜨거운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빛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 그러나 빛의 나라 안에도 어둠의 자식들이 있고 어둠의 나라에도 빛의 자녀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체를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 이집트 안에도 뜨겁게 믿는, 우리보다 훨씬 더 순교적으로 믿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ICC 때 목이 다 잘리고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자들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더 복음화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이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란은 완전히 가장 악의 축으로서 전 세계를 지금 힘들게 만드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핵무기만 손에 들면은 이스라엘 날려버리고 핵무기를 만들고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 안에도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뜨겁게 믿는 수백만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49장에 보면은 나의 보좌를 엘람이 이란이거든요.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 멸하리라. 나의 보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왕과 고관들을 멸하면서 그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에도 그 억압 그런 체제 속에서도 뜨겁게 믿는 지하 성도들이 있잖아요. 가장 순수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분은 그 이란 월라이브 미니스트리 호르모즈 샤리아트라는 분인데요. 이 목사님은 형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해서 자기가 복수하려고 하다가 자기는 그 복수하는 것 대신에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보통 인터넷도 안 통합니다. 그런 데는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 텔레비 방송으로 전파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의 주장은 이란은 더 이상 이슬람 국가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5만 명 이상의 이란인들 중에서 내가 이슬람 교인이 하는 것은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슬람 그 정권이 그들이 그렇게 완전히 억압해서 끌고 나는 소수 때문에 그런 것이지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되며, 그래서 우리가 한 세 사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아라비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아라비를 축복하셨잖아요.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또 축복하셨고, 그렇지만은 하나 차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는 메시아 계보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특별히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지, 아랍인들을 축복하지 않고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훨씬 넓은 땅도 가지고 있고 숫자도 많고 기름도 많이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고 그 땅을 중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하려고 하시는 건데, 그 온 인류를 구원하는 아랍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들이 지금 몰라서 그렇지. 때로는 그들도 주께로 나와야 되고, 우리가 가자 지역에 이렇게 전쟁이 생겨하지만은 사실은 그 하마스 일당들에게 맞는 거지 가자 지구의 주민들이 잘못이 아니에요. 그들의 잘못이라면 속았던 거지. 속아서 그들에게 정권을 줬기 때문에 정권을 잡자마자 완전히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자는 자기들이 다 챙기고 부정하고 백성들을 압박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 사람 다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런 악한 체제를 제거시키고 그 가자 주민들을 우리가 해방을 시켜야 돼요. 편하게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고,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정말 그 몇몇 사람들은 굉장히 테러를 이루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지만은 그들은 제압해지만은 일반 사람들은 함께 평화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도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 하나님의 뜻은 아랍인과 유대인이 화목하는 것이고, 이 아랍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될 때 세계 교회에 충만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가면은 네타나에 그 이스라엘 바이블 칼리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학생들이 3분의 2는 유대인이고 3분의 2는 아랍인이에요. 같이 말씀하면서 같이 다 배우고 어울리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무슬림들이 너무나도 아주 잔인한 그런 폭력적인 사람도 많지만은 대부분은 그냥 끌려가는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무슨 핍박 가운데서도 믿는 이들의 수가 늘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무슬림 기독교 개종이 있습니다. 텔레비나 라디오, 인터넷, 환상, 꿈, 축사, 방언 다양한 사건 속에서 그들이 개별적으로 예수를 믿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난 천수백 년 동안에 예수를 믿은 숫자보다도 20세기에 예수를 믿게 된 무슬림 후진도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루살렘의 한 아람 목사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정답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성경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이 싸우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닌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동떨어진 정치적 차원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며 상속권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그 누구도 아닌 유대인에게 약속된 땅입니다. 네. 아람 목사가 이렇게 바르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처럼 아람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또 아랍의 선교사들도 이걸 바르게 가르치고, 그럼 점점 진리를 펼쳐나가면서 믿는 숫자가 많아지는 가운데 한 세 사람을 이루면 이 모든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는 복음적이고 원룸앤 비전을 가진 교회고, 뜨겁게 기도하는 승리하는 교회, 또 신부 단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세 사람을 성취하려면 신학이 바뀌어야, 회복 신학을 가져야 되고, 뜨겁게 기도하고 또 알리아를 우리가 도와야 되고, 그들을 위로 긍휼 사역을 해야 되고, 또 열심히 전도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스라엘의 동반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당신들의 편이다, 당신들의 선다는 것이 그 사람 큰 위로가 돼요. 우리가 그들의 편에 서야 된다. 자, 이제